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가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온 모든 시간의 우리의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조금도 흠없는 모습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복잡한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육신이 엉클어진 우리의 환경들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로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룰 말씀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로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덮여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보여질 수 있다면, 남편들의 생각이 아내에게 닿을 수 있다면, 아내들의 생각이 남편들에게 다 들춰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 다 들춰진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십자가로 데리고 갈 거고, 남편 아내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갈 거고, 우리의 이것이 감추어진 게 얼마나 은혜예요. 들키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나를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큰일 나 들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놨어. 십자가로 이렇게 덮어놓은 방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재앙의 물속에서, 심판의 물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방주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도 알 수 있고 우리 남자들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밀가루 수제비를 하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해요. 그리고 수제비를 띄려고 밀가루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 전체가 쭉 딸려오죠. 그럼 우리는 거기를 한 도막 잘라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좀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경이 어디를 잡아서 들어올려도 거기에서는 십자가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들켜져요. 보여져요. 조명되게 됐어요. 바로 성경은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조명하고 메시아를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을 들추어도 그곳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메시아가 그곳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주도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예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갈아엎으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보여지고, 성경을 통하여 세계가 보여지고, 또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의 환경이 지금 보여져야 돼요.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걸까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저는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죠. 새술은 새부대. 방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새술이 나오고 새부대가 나오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새부대라는데, 왜 새부대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런 와이너리에 가보면 그 나무로 만든, 영화에서도 봐도 나무 통이 있죠. 와인 담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포도주를 담는 것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 머리 부분을 자른다든지, 그럼 거기가 홀이 생기죠. 그럼 전체가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안 뺀다면.
이렇게 자르지 않는다면 가죽 부대 자체가 통으로 되는 거죠. 거기다 와인을 담는 거예요. 털 벗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죽 부대가 오래된 것은 늘어나지 않아요. 굳었어요. 여러분 무수탕 오래된 거, 가죽 오래된 거 박제해 놓은 가죽들을 보면 오래된 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잘못 떨어져서 접히면 부러져요. 가죽도 오래되면. 근데 새 가죽들은 늘어나죠. 그래서 새술은 지금 막 담은 포도주는 발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 왜? 이 발효의 힘이 강한데 가죽 부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다 늘어나서 더 이상 새술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또 새술, 와인도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술은 어디다 담냐? 새 부대. 그러면 부대가 가죽이 늘어나요. 발효되는 만큼 늘어나서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그 통을 만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새 가죽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와 여덟 식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옛 습관 그대로, 옛 가죽 부대 그대로 있다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역사의 새 은혜를 몰빵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받는다 한들 나도 버거워서 망해요. 그 왕관의 무게를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왕관이 나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너의 부대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쓰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이 일은 지금 너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준비를 해. 아멘. 가죽 부대를 아멘. 준비. 그게 뭐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럼 여기서 새 부대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생각들, 옛 관계들, 옛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거야. 끊지 아멘. 않으면 광야 40년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홍해를 왜 건넜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와 홍해를 같은 사건으로 봐요. 야,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그 대홍수기간 1년여 기간을 방주 안에 있었는데 방주 밖에서 나와서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방주 안에 1년여 동안 가두어 두었던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했던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았던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우리는 봤어요. 모든 것은 누가? 주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물론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거야. 1차적인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거. 아멘. 내 삶의 방향을 트신다든지 내 삶에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일 앞에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그게 되어야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내 삶이 달라져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내 삶이, 홍해를 건넌 내 삶이 달라져야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데 달라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홍해를 네가 왜 건넜는데? 홍해를 그냥 심심해서 건널 데 없어서, 여행할 데 없어서 홍해 건넌 거 아니야.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건넜거든. 아멘.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들은 몸은 홍해를 건넜는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애굽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사고하는 게 그대로 홍해를 건넌 거야. 그러니 홍해를 건넌 이유가 없는 거야. 건넜는데 몸만 건넜죠.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그들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의 의미가 그거야.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노아를 죽이신 거야. 방주 안에 집어넣었다 나라는 것은 노아를 죽이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진짜 죽어야만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방주 밖에도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무두셀라가 이 땅에 태어졌을 때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에녹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근데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노아가 알죠. 들었겠지 당연히.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에 심판이 온대. 그래서 노아가 그럼 나는 방주를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방주를 준비해야지. 왜?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와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는 절대적으로 땅의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명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모두에게 간곡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모든 것,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렇지 않은 일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말미암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끌어안고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면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지면 일이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방법을 찾죠. 만약에 노아가 방법을 찾았다면 노아가 과연 이 큰 배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노아에게서 시작되어졌다면 노아는 사람들 설득하고 방주 지읍시다. 여기다 사인해. 같이 몇 시서부터 몇 시 일할까? 플랜 짜다가 세월 다 보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야 돼. 여기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돼. 나갈 수도 없어.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출발해요. 그러면 방법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건 해결 방법 열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열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던지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강물의 모세를 던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냐? 오늘 교동문에서 바다를 누가 창조했냐? 산을 누가 창조했냐? 내가 아니더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줬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쳐 올라갔어요.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건 에덴을 쫓겨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만물도 같이 타락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만물도 죽음의 문화에 같이 놓여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음 문화가 없었어. 만물의 주인인 우리가 타락함으로 만물도 함께 우리가 놓여진 그 저주 아래 같이 들어간 거. 그러니 만물도 이 땅이 회복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여기에 결론 내야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라져요. 단순해야 힘이 있어요. 방주의 아이디어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뒤에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밑줄 그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해요? 둘이 하는 거죠. 약속은 둘이 하죠. 물론 스스로에게도 약속할 수 있지만 지금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와 언약을 하나 세울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와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킬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삶을 원하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원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지키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특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이 돼야 또 설득력도 있고 납득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근데 뭘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이니까 하는 것. 그게 노아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 그 일이에요. 우리가 아멘. 때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명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는 이미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건 순교적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아멘. 왜? 모두가 인정하지 않거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을 홀로, 그것도 12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건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노아의 삶은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날, 이 좋은 날, 여러 이유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당을 선택했어요. 어쩌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제는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미 우리 모두는 죽어 순교자가 아니라 지금 순교적인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처음에 이 예배가 진행되기까지, 그리고 이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점점 더 우리의 길은 좁아져요. 막 이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일에 점점 집중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좁아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옛날에는 커피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좋은 카페 있으면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점점 길이 좁아져요. 이제는 이 자리까지 왔어. 그다음 길이 점점 좁아져.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는 나야 이랬거든. 여행 좋아해 뭐 이런 거 좋아하던 내가 할 수가 없네. 더군다나 서방님이 먼 곳에 가 있으니 참 여러모로 예수 믿고 망한 건 나야. 내가 막 농담삼아 그랬거든. 여러분, 전도사란 타이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좋은 타이틀이지만 그건 좁은 길을 의미해요.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재받지 않으면 경계선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인이 된다, 중직자가 되어진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의 경계선이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경계선이 점점 많아져요. 좁은데 많아져. 그런데 그건 우리를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방주가 노아를 끌고 가요. 우리의 원리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교의 일을 해요. 이제 전도의 일을 해요. 이제는 교회의 꽃꽂이를 해요.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어. 어떻게 하다 보니 시작이 됐는데 중단할 수도 없고 대량이 안 가. 그런데 시작했기에 해야 돼. 처음 왜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갈등 올 수 있거든. 괜히 했네. 내가 토요일 날 어제도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 좋은 토요일 날 안 한다. 내일 안 하겠다. 이래. 금요일 자면서 내가 내일 안 하겠다 그랬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어떤 놈이 이걸 시작했어. 혼자 그러면서 그 시간 되니 또 쫙 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 처음에는 내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의 삶이고 그게 이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선교적 제자의 삶, 순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는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을 얻었다. 엄청나요. 또 다른 말은 내가 그 말은 내 귀에 들린다는 건 내가 기어이 너를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을 거야. 나의 방법은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너를 만들어 그 자리로 끌어다 놓을 거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그 속에 있는 거야. 우리를 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만 교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데, 영은 자유로운데 육신은 제한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열방이가 원래는 저 옷 입고 올 애가 아니거든. 저 옷 입고 올 사람이 아니지. 근데 교회 오니까 이제 이렇게 입고 와야 돼. 또 앞자리에 있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이 자리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요. 자리가. 근데 그게 우리는 때론 부담일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으로 오죠. 여러분들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봐봐요. 레스토랑이나 어디 갈 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최대한 자유롭게 입고 가요. 근데 예배당만큼은 못해. 불신자들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담배 안 펴요. 예배당을 처음 오는 사람도 담배 필 때는 밖으로 나가요. 묘하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곳은 제한받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아무리 막댔어도 여기서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도 이 안에서는 담배 피는 일 안 해요. 이 안에서는 쌍스러운 욕 안 해요. 했다가도 옵스 하고, 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담배 금연이라고 써놓지 않았는데, 여기는 욕설 금지라고 써놓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구별된 곳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알고 그들도 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구별된 속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그게 방주예요. 아멘. 그래서 방주는 은혜를 입은 자,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누가 완전하다 칭함을 받았어도 그 삶이 퍼펙트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허물이 보여지고 누군가에게는 질타받을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당시에 완전하다는 칭함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함께하는 삶, 그 삶. 결국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노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한번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저 뒤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 세례라. 아멘. 노아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았죠. 물에서 노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물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세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해석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구나. 세례는 우리가 물을 어디에다 줘요? 머리에다 주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아 방주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설명했고 부활 사건으로 끌고 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들은 세례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세례받는 거야 라고 건넌 게 아니라 길이 없어서 길이 나아진 거예요. 우리도 홍해를 그렇게 받고 요단을 그렇게 받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그 바다에서 저들은 세례받았다. 그 바다에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옛 습관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셋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이 말은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닷속에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 안에 집어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던져버려야 돼요. 옛사람. 던지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 죽어야 돼. 다 없애야 돼. 무덤에 장사시키고 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왜? 그 홍수 시간에, 그 대환란의 시간에 구원받을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다.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방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죽습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건지는 자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무엇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이제 세상에 옛 나는, 옛 자아는, 나의 통반석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자로, 죽어가는 저들을 치유하는 자로,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줄 자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가 되어 이 시대를 살겠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는 자의 의미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은 의미예요. 물속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방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 안으로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방주 안으로 짐승을 불러들여요.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불러들여요. 아니 하나님, 새로 시작할 것 같으면 정결한 짐승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부정한 짐승은 왜 데리고 들어가서? 왜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이 누구냐면 전부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나다. 내가 부정한 짐승이다.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이 방주가 끝난 후,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셨어요.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 가족 식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홍수 사건은 끝나요. 제사로 끝나고 제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기점, 홍수가 끝났다는 분기점, 새로운 노아 시대가 열렸다는 분기점이 제사예요. 예배예요. 이때 드려진 짐승이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 그럼 이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구약 토라의 법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져도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곳에 모르고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어디 땅에 앉았어. 근데 거기 유출병에 있던 여자가 요만한 피 쬐금 흘려놓고 갔어. 나는 모르고 앉았어요. 그러면 나도 부정한 자가 돼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은, 우리는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가서 여자가 치유받았다. 맞아요. 그런데 더 의미는 이 여자의 부정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고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 덕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 살았어. 여러분,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어지므로 예수님은 부정한 되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치유가 아멘.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혀줬어요. 또 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그 행렬에 마주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동네로 들어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장례애들은 동네 밖으로 나오는 길에서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댔어요. 수많은 사람, 이 나인성의 과부가 평소에 삶이 좋아서 수많은 자들이 장례 행렬에 따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왜? 죽은 시체니까. 부정하게 돼서 내가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댔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돼요. 그리고 관은 나았어요. 그 죽은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오므로 예수님은 이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필요하고 부정한 짐승은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너의 부정함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제사라는 문화를 이루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한 시대의 분기점이 되어졌어. 옛 시대 끝났어. 홍수 심판 끝나고 너의 시대가 이제 열려져. 그건 아멘.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시대가 열려진 거야. 아멘. 나의 시대는 열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나의 시대는 열려질 수가 없는데 정결한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짐으로 나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짐승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간들이 막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즘 계속 경계선을 이야기해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재앙이에요. 노아 방주를 치며 잣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잣나무도 노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대. 재료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규격도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야.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지고 끝이 나는 거야. 잣나무인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하라. 왜? 물을 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역청이 칠해지지 않으면 피한 물이 나에게 다시 들어와요. 우리는 세상에 정말 그 모든 것을 피하여 예배당 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몸만 들어와 있지 그 물이 여전히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방주 안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팎으로 칠해라. 세상의 문화가 정말 너희를 유혹할 수 있다. 그 문화의 아름다움이 너희를 언제든지 손짓할 수 있지만 외롭고 고독한 이 길을 걸어가. 아멘. 이 길이 살 길이다. 너와 아멘. 내 가정.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아멘. 그곳에 노아와 그 가족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만져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을 찾지 마세요.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상자를 만들어 언약의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두어야 여러분이 일이 진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되어져야지 마지막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에요. 아멘. 내 방법으로 어찌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만큼 가서는 또 꼬여요. 왜? 불신자 같으면 풀 수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방법만이 너의 방법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꽈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눈치채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세요. 때로 이게 안 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가위로 자르실 거고 하나님이 푸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아니 푸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풀어서 될 것 같으면 풀으셔요. 그러나 풀어서 되지 않는 건 가위로 잘라버리세요. 자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창세기 6장을 읽다 보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패내게 하겠다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하세요. 이 말은 작정하셨다는 거야. 왜? 이건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훈계해서 될 일이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잘라야 된다. 쓸어버려야 이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어와는 참 맞지 않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쓸어버리세요. 그 쓸어버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물론 아프겠죠. 왜? 내 이웃이 잘려나가니까.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문이 닫혀지면 열 사람이 없어요. 반면 닫으면 열 사람도 없어요. 그 큰 방주에 137m가 넘는 학교 운동장만한 그 방주의 문은 딱 하나예요. 창문도 하나고 문도 하나예요. 온 인류가 지금 78억을 넘어섰다고 하죠. 구원 얻은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아멘. 없어요. 아멘. 이 수많은 인류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야 아멘. 이 환난의 시대에서, 이 패역의 시대에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아멘.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질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예수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지, 살다 보면 세상의 도덕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그 도덕, 물론 도덕을 지키면 너무 좋겠죠. 아멘. 근데 때로 우리가 도덕과 반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도덕의 눈으로 여러분을 해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세상 도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의 윤리가 되어서 사는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찌 이해하겠어요? 핍박 아닌 걸 선택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셨어요. 다른 은혜를 주셨고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닌 언약,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아멘.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심 앞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모든 일이, 그 일이 나에게 지금 현재 기쁨을 주는 일이든, 그 일이 나에게 지금 근심을 주는 일이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게서는 어떤 일이든,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럼 우리 안에는 감사인 거죠. 아멘. 그럼 길이 보여요. 아멘. 그 문제를 보면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어제 얘기했죠. 1분만 멈춰라. 아멘. 1분만 멈추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됐어요. 아멘.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려고 이 일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루트가 보여요. 왜?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상을 경영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언약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에 길이 보여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길이 보이고 모든 문제의 사건에 아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쳐주시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은 축복이에요. 방주 안에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버리셨어요. 방주 문이 닫혀지는 순간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보호예요. 아멘. 세상의 바람로부터, 세상의 물로부터, 세상의 흉악한 사람들로부터 절대 보호를 받는 일이 아멘. 뭐냐? 방주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멘. 근데 문이 닫힌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죽음이 시작되어져요. 보호받는 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아멘. 평안하게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멘.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한순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덮임받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방주를 짓는 삶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